고인의 지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깨달은 사람에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그 천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혼자 있기를 선택하고 그 고독을 즐깁니다. 둘째, 내면은 극도로 평화로우면서도 매우 풍요롭습니다.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한때 소중히 여겼던 삶의 관계들이 갑자기 무의미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 또한 자신의 노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식과 복보에 의해 결정됩니다. 셋째,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으면 어떤 불순한 사람이나 일을 만나도 얽매이거나 구애받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수행하여 명확히 깨닫게 되면 한 가지 이치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꽃은 100일 동안 아름답게 피기 어렵고 사람은 1000일 동안 계속 좋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십시오. 아무리 큰 어려움이나 고통을 만나더라도 평온하게 마주하십시오. 넷째는 인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과는 모두 어제 당신이 씨앗을 심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의 깨달음이 임박한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수행과 단련이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면 이 세상에 당신이 생각했던 것과 상반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당신은 갑자기 놀라며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항상 굳게 믿어왔고 절대 흔들릴 수 없다고 여겼던 것들, 심지어 신념까지도 모두 깨어나지 못한 미혹에 불과했다는 것을 갑자기 누군가 당신의 정수리를 활짝 열어주는 듯한 그 느낌,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그 느낌, 축하합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문턱에 다다른 것입니다. 깨달음은 두 가지 경계로 나뉩니다. 하나는 의식의 깨달음이고 다른 하나는 의근의 뿌리 깊은 곳에서의 깨달음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첫 번째 경계에 머뭅니다. 만약 당신이 두 번째 경계에 도달할 수 있다면 비로소 진정한 지행합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의식의 깨달음은 해오라고도 불리며 간단히 말해 당신이 갑자기 통달하여 원리와 진상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호관정이 바로 이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신이 분명히 많은 이치를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천하지 못하는가에 있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요리 영상을 많이 봤지만 직접 요리할 때는 태워버립니다. 당신은 분명히 이 세상이 허상이라는 것을 알지만 왜 여전히 깨어날 수 없습니까? 문제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제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는 유일한 영상일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어서 저는 새로운 관점에서 당신에게 명확하게 끝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3차원 공간에서 플레이어의 6번째 감각을 우리는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7번째 감각을 우리는 의근이라고 부릅니다. 의식은 본래 의근에서 비롯되었으며 의식의 특징은 변동이 크고 불안정하며 생명이 빠르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때때로 자신이 이해한 것 같고 깨달은 것 같다고 느끼지만 며칠이 지나면 다시 잊어버리고 실천하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것은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에너지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어떤 이치를 명확히 이해했을 때 그것은 단지 의식 차원의 믿음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증거가 없습니다. 의식 차원의 믿음은 힘이 없고 오래 지속될 수 없으며 외부 요인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주파수가 안정적이지 않고 믿음이 철저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포 영화를 볼 때 당신의 의식은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유리 다리를 건널 때 당신의 의식은 그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감히 발을 떼지 못합니다. 의식은 스스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설득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의식이 분별하고 생각해서 내린 결론이지만 잠재의식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스스로에게 모든 공포스러운 장면은 가짜라고 말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 당신의 몸은 여전히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빨리 뛰고 땀이 나는 것은 몸이 본래 잠재의식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신의 잠재의식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특히 3차원 영화를 볼 때 의식은 모든 이미지가 스크린 위에 있고 절대로 스크린 밖으로 나올 수 없으며 그 이미지들이 모두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그것들이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영화 속 총알이 갑자기 자신에게 날아올까봐 두려워하고 날아오는 칼에 베일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몸은 무의식적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몸의 핵심적인 행동들은 잠재의식의 지시에 의해 통제되므로 잠재의식은 그 관성에 따라 통제하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상응하는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잠재의식을 믿게 하지 않으면 실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유리 다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 알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의식은 분명히 앞사람이 유유히 지나간 것을 보았고 유리 다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가 있지만 왜 자신은 여전히 감히 일어서서 한 걸음 내딛지 못하는 걸까요? 의식은 분명히 유리의 두께와 내하중 능력이 모두 매우 견고하다는 것을 알지만 왜 자신은 똑바로 서서 건너지 못하는 걸까요? 의식이 생각하고 분석한 이치들이 아직 잠재의식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리 다리에 대해 잠재의식 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떨리고 소름이 돋고 벌벌 떨며 땀을 흘리고 심지어 다리 위에서 웅크린 채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의식에만 의존해서는 몸을 지휘할 수 없습니다. 의식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생각해도 소용없습니다. 의근이 아직 모르는 한 여전히 떨리고 땀을 흘릴 것입니다. 잠재의식이야말로 몸의 운영권을 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나는 세상이 허상이라는 것을 알지만 왜 차에 치이면 여전히 아픈가? 의식 차원의 인식이 당신을 여전히 현재의 삶과 사고 상태에 가두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플 것입니다. 이는 당신 마음의 경계에 의해 결정됩니다. 세상이 허상이라는 것을 알고 이해하기는 매우 쉽지만 그것을 증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몸과 마음의 감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내관을 깊이 할수록 감수는 더 강해집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이 수준과 경지에 머무는 한 여전히 몸과 마음의 감수는 존재합니다. 의근이 진정으로 알고 스스로 체험해야만 당신은 이 날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식은 진지하게 사유하고 핵심적인 부분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의근과 통할 때까지 해야 합니다. 의근이 이해하고 확신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유리 다리를 건너게 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리에 오르기 전에 의식은 다리의 안전성에 대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철저하게 고찰하며 이치에 맞고 근거가 있도록 증명하여 유리 다리가 진정으로 안전하고 조금의 위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의근이 다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마음에 의지할 곳이 생겨 용감하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먼저 철저히 분석하고 경계를 명확히 보아 의근을 안심시키고 내면이 안정되어야 안전함을 느끼고 충분한 기력이 생기며 심리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어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의근을 설득하고 나서야 우리는 발을 내딛습니다. 이 세상의 진리, 진상을 깨닫고 아집을 타파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반드시 철저하게 사유하고 분석하여 한치의 빈틈도 남기지 않고 의근이 완전히 인정하고 조금의 의심도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마음속에서 일종의 감각, 즉 감수로부터의 확인이 생겨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집을 타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관을 먼저 해야만 아집을 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사유세계의 모든 허망하고 비현실적인 것들을 명확히 밝혀내고 의근을 설득하여 내면으로부터 오온이 진정으로 내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야 합니다. 이때 의근은 비로소 충분한 힘을 갖게 됩니다. 설령 누군가 오온이 진짜라고 말해도 잠재의식은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의식이 이치를 명확히 이해하고 투명하게 사유해야 하며 동시에 의근에게 감지할 시간, 올바르게 확인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의근이 오온이 진정으로 내가 아니며 진정한 내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때 그때서야 우리는 이 허망한 그림자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이 인식을 잠재의식 깊숙이 스며들게 하여 의근이 확인하고 인정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실증입니다. 의근의 확인은 우리가 스스로 의근의 작동 방식을 관찰하고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관의 공부입니다. 마치 우리가 요리와 같은 생활 기술을 배울 때와 같습니다. 먼저 의식은 요리의 이론과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론을 다 배웠다고 해서 요리를 할 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을 실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는 단지 의식의 차원에 해당하며 아직 의근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증할까요? 바로 당신이 이론을 파악한 후 직접 부엌에 들어가서 배운 이론에 따라 요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요리 행위는 실제 조작에 속하며 실제 조작은 잠재의식의 지휘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만약 잠재의식이 이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몸과 마음의 실천을 감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근은 계속해서 몸과 마음의 실습을 지휘해야 합니다. 잘못했을 때 의식은 잘못된 부분을 분석하고 조정하고 수정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작을 단련하는 과정이며 근육 기억과 조건 반사가 생길 때까지 눈을 감고도 맛있는 식사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 단련하는 것입니다. 능숙해지면 당신은 거의 의식의 분석과 감독이 필요 없게 됩니다. 의근은 육근을 매우 유창하게 운영하도록 지휘할 수 있으며 기술은 능숙하고 솜씨는 뛰어납니다. 그러므로 의식은 이론에 해당하고 의근은 실제 조작에 해당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많은 이치를 배워도 단지 의식의 차원에 머물고 의근 또한 알고 확인하게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의근이 실제로 증명할 때만이 진정으로 유용합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와 진상에 대한 깨달음은 마치 우리가 손에 지도를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지도를 보면 그것은 당신에게 하노이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당신은 지도를 외우고 상세한 전략을 연구하며 길 위에서 어떤 풍경을 만날지, 하노이의 모든 명승지, 맛있는 음식, 호텔을 다 압니다. 하지만 사실 당신은 아직 그곳에 발을 디딘 적이 없습니다. 이때 만약 누군가가 자신이 가봤다며 하노이를 전혀 다르게 당신을 흔들리게 할 만큼 생생하게 묘사한다면 당신은 확신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근이 증명했을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당신이 정말로 지도의 안내에 따라 출발하여 비행기, 고속철도 또는 도보라는 수단을 선택하고 마침내 하노이에 발을 디뎌 하노이의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증득입니다. 이 경험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각인될 것입니다. 이때 설령 누군가 옆에서 당신에게 하노이가 어떻다고 말해도 당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직접 실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수행자들이 평생을 수행해도 해오의 경계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해오를 이룬 것만으로도 희귀하고 귀중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수행의 길은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직접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걸어가서 그것과 직면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시련과 경험을 겪습니다. 그 여정은 외부 세계를 탐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의 지혜를 열고 향상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높은 산을 오르는 것처럼 모든 발자국은 우리 마음속 진리를 찾는 것을 상징합니다. 한 사람의 성취와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고 학력도 아니며 바로 마음의 깨달음 수준입니다. 깨달음은 시간과 경계를 거쳐야 합니다. 당신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보십시오. 첫째는 초보적인 깨달음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깨어나기 시작하여 삶의 더 깊은 층을 인식하고 동시에 내면의 막힘을 발견하는 때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아름다움을 분명히 보고 마음속의 안정과 만족을 느낍니다. 그들은 만법의 생멸에 대한 진정한 경험을 하고 범부의 망상을 버리고 진정으로 모든 법이 본래 공하고 무아임을 이해하며 만법유심의 의미를 통달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복잡함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정신적 경계에 들어섰으며 마음속은 환희지라 불리는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둘째는 내면의 정화입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은 내면을 정화하기 시작하고 부정적인 감정과 망념이 점차 사라지며 그 자리를 내면의 조화와 자유가 대체합니다. 그들은 포용과 수용을 배우고 진정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알며 너와 내가 본래 한 몸이라는 의미를 이해합니다. 사상, 언어, 행위가 이처럼 승화되고 이전에 오염된 행위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습니다. 모든 생각과 행동은 성스러운 도를 따르며 사람과 하늘의 귀감이 됩니다. 셋째는 지혜의 개연입니다. 여기서는 지혜가 향상되고 사람은 모든 사물 뒤에 숨겨진 본질을 분명히 보기 시작하며 인생의 깊이를 통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결정은 현명해지고 더 이상 편협한 관념에 얽매이지 않으며 넓은 시야로 세상을 봅니다. 그들은 모든 희망이 허망함을 분명히 보고 마음은 범부가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마음은 항상 평온하고 움직이지 않으며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교묘하게 해탈의 길로 중생을 제도할 기회를 찾습니다. 모든 중생의 무명, 잘못, 과오에 대해 그들은 모두 이해하고 포용하며 무한한 자비를 베풉니다. 그들의 지혜는 마치 밝은 등불처럼 만물의 해탈의 길을 비추고 지혜의 빛으로 어둠과 무명을 몰아냅니다. 넷째는 내면의 빛입니다. 이것은 내면의 지혜가 찬란하게 빛나는 때입니다. 사람은 더 이상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면의 지혜와 직관에 의지하여 자신을 이끌어갑니다. 모든 결정과 행동은 외부의 압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빛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스스로 모든 법과 중생의 허망함을 증오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유한한 자비심을 무한으로 일으킬 수 있으며 중생의 해탈을 위해 몸을 던져 비록 고난을 겪고 심지어 목숨을 희생해야 하더라도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중생을 위해 고통을 겪을수록 그들의 지혜와 힘은 더욱 성장합니다. 구도의 사업에서 그들은 높은 수준의 지혜를 단련하며 지혜의 힘은 거대한 불꽃처럼 타오릅니다. 다섯째는 내력입니다. 프로텐타인. 이 단계에서 사람은 매우 강인해집니다.
아무리 큰 시련에 직면하더라도 그들은 용감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내력은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아를 초월하며 삶의 인도자가 되도록 돕습니다. 지혜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허망함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수행의 공부는 깊은 선정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선정 속에서 그들은 완전히 지혜에 의지하여 세간과 출세간을 관조합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모든 미묘한 법. 그 사람은 우주의 운행 원리를 파악했으므로 진위를 교묘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혜와 선정의 힘으로 신통을 일으켜 무궁무진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신통은 깊고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우주의 아름다움과 비교해도 그들과 견줄 만한 이는 드뭅니다. 여섯째는 지혜의 인도입니다. 이 단계는 지혜에 의한 인도를 상징합니다. 개인의 지혜는 그들이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 인식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며 주변 사람들을 위한 등불이 됩니다. 그들은 삼매, 정력, 그리고 지혜를 완전히 갖추었습니다.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법은 그들의 법안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모두 눈앞에 명확하게 드러나 어떤 거짓된 위장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정력과 지혜로 그들은 마음대로 우주의 법칙을 운용하여 모든 마음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는 자비로운 관심입니다. 이 단계에서 그들의 마음은 자비와 관심으로 가득 찹니다. 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은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고 모든 사람의 정신적 의지처가 됩니다. 사적인 마음은 완전히 사라지고 중생을 위해 가지 않는 곳이 없고 잊지 않은 때가 없으며 항상 대자대비로 중생을 제도하고 고통과 재난에서 구합니다. 동시에 지혜와 정력으로 후학보살들을 이끌어 그들이 공덕을 쌓고 복과를 축적하도록 돕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발심하여 수행하는 중생들을 교화하고 구도하는 큰 책임을 짊어집니다. 그 길은 멀고 넓으며 험난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무아의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봉사합니다. 여덟째는 무아의 봉헌입니다. 이 단계는 사심 없는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개인적인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힘을 더 큰 선한 일, 사회, 세계,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헌신합니다. 그들은 조용히 사회의 기둥이 됩니다. 비록 공덕이 넓고 깊으며 위대하지만 그들은 결코 조금의 자만심도 일으키지 않고 중생을 구도하는 노력을 줄이지 않으며 또한 조금도 해이해지지 않고 중생을 제도하려는 원을 만족시킵니다. 그들의 대원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으며 영원히 퇴전하지 않습니다. 아홉째는 지혜의 인도입니다. 이 단계에서 지혜는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꿰뚫어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지혜의 길로 들어서도록 인도합니다. 그들의 지혜는 밝은 등대처럼 모든 사람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춥니다. 열째는 자아 초월입니다. 이 단계는 한 사람이 자아를 넘어섰음을 나타냅니다. 그들의 지혜와 자비심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개인적인 욕망에 얽매이지 않고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보며 인류의 공동 행복을 위해 분투합니다. 그들의 지혜와 해탈 능력은 국경에 이르렀습니다. 더욱 교묘하게 응용할수록 공덕은 무한하여 만물 중생에게 이익을 주며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법력은 상서로운 구름과 법의 비와 같아서 중생을 고뇌로부터 보호하고 해명을 기르며 지혜의 성장을 돕습니다. 그들은 모든 중생의 후원자가 되었으며 무한한 해탈과 지혜의 샘물이 되었습니다. 이 지혜를 여는 여정에서 우리는 내면에서 힘을 찾는 법, 지혜를 운용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끄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지혜의 여정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 더 좋고 현명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여기까지 만나게 된 것은 큰 인연입니다.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이로움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화답해 주시고 명심견성이라는 한 구절을 남겨주십시오. 당신이 조속히 성공적으로 깨달음을 얻어 자신만의 평온과 지혜를 찾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청정함과 안정을 굳건히 지키기를 기원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의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더 깊이 연결해 주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공유하고 선지식을 전파하면 공덕이 무량합니다.